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마라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끝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린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린 나의 영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시간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속에서 우리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존재인지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아버지 얼마나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안에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겸손히 아버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정말 예배하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기를 더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드리려면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시간 정말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정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헛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부질없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온전히 정말 주님 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아버지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더욱더 잠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더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값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값없이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저희가 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제가 기타도 치지 않고요. 찬양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했던 것을 음원만 가지고 와서 같이 그것을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도 있는데 또 다른 제가 저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이 다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다쳤을 때 왜 다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이 되어져 가는, 제가 수술을 받고 또 네, 지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아픈 팔에 뽀뽀해주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들을 봤을, 네, 감사합니다. 되어져 가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들은 이런 불의한 사고를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은 없더라고요. 그냥 원망이라는 그런 생각,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괜히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이 부위가요, 그 수술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부분이었다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어도 아마 신경이 손상을 당했을 거라고. 그래서 신경이 조금만 손상을 당했어도 그걸 아무리 신경을 다 이어 붙인다 할지언정 아마 제 이 오른손의 30%는 아마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정말 그 톱날이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옅게 그냥 근육만 딱 찍게끔 막아주셨구나. 정말 신경을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막아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고가 당하고 또 이 파주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날이 주말이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또 월요일 날이 됐다고 해서 또 월요일 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의료 문제로 인하여서 수술이 밀려 있고 그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또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졌고 저희는 여러 병원 헤매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병원에 가서 수술 시간을 잡고 예약을 잡고 또 바로 다음날 주일날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병원을 몇 군데 들려서 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병원을 한 세네 군데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몇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이 병원을 찾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병원도 그냥 쉽게 찾아서 그냥 한 번에 와서 그런 어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하나님도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이렇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환경은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주에는 망고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 원칙 중에 하나는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값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그 자동차가 달리거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나요? 없죠. 그 연료를 소비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거고 그 연료를 소비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을에 그 농부들이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매가 수확이 되어지나요? 아니죠. 봄이면 농부들이요, 다 밭을 갈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죠? 가꾸죠. 네. 저희 어머님도 조그만한 밭을 가꾸시면서 늘 그 풀매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가 대학교에 나가서 하지 말라고 계속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머니는 그걸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이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있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또 그 곡물들도 곡식들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풀도 매시고요. 또 이렇게 고추, 이렇게 끈도 이렇게 다 메어주시고 또 때로는 그 풀력도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을에 뭐가 열리는 거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대가 없이는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대가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 과정에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 중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뚝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서 갑자기 딱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걸까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지불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이것을 절대로 따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대가 없이 뭔가를 받지 않고 한다면요, 그 종교가 유지가 되어질까요? 안 돼요. 다 망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 또는 사이비 그런 종교 집단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빠지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수도 없어요. 세상이 만든 것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 입적 하시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요, 입적하시기 전에 그 수년 동안 자선을 하고 그 참선을 하고 불공을 들여서 경지가 되게 높은 스님이었대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길 원했고 한 번이라도 뭐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한 번이라도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밀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불상 앞에 1000번 그 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통령이 찾아와도 마찬가지라. 이처럼 많은 종교가 절대자나 아니면 구원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인간들의 혼신의 노력과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대가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 혹은 주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바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기독교의 힘이고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인간의 아무런 노력 없이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노력과 어떤 대가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노력으로 또한 뭐 권력이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 생명을 창조하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은요, 절대로 만들 수 없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상식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산다라는 것. 그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라는 그 단어 앞을 보면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값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안 맞죠. 값없이 살아. 아니 사라고 얘기했는데 왜 값이 없다는 거죠? 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요. 누군가가 이미 지불한 것이에요. 지불한 것을 가져오는 경우라는 겁니다. 공짜라는 것도요. 이미 누군가의 수고와 지불이 다 됐기에 가능한 것이죠.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나오듯이 생겨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을 인간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른다면 그 페루나들이 행하는 그 자식들의 모습처럼 당연히 부모니까 희생해야지. 당연히 부모니까 줘야지. 죽어서라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그 죄값, 영생을 얻는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희생을 감수하심으로써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희생으로 지불되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대속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공로나 노력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속에서 깃든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가치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 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지만 그것을 차지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또한 전도를 받아봤다면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값없이 와서 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짜라도 가져가야 내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공짜로 줬어도 내가 그것을 갖지 않거나 취하지 않거나 먹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것을 얻는 행동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반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성도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거나 때로는 오해하고 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력과 행위 없이 얻을 수 있기에 그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지만 그 응답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바로 그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속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나요?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값없이 때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헌신하기도 해야 하고 봉사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것을 다시 교회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생각.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행위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용서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값없이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으니 성도인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값없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요,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꾸만 이것이 없어져 가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나만 드러내니까 교회가 어떤가요?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시끄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 순간 교회는 혼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먼저 바라거나 또는 모질고 인색하게 이웃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하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더 잘 되기를, 또 뭘 팔거나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인들이 팔아져 가지고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겨울에 국경을 넘어서 그 몇 시간 동안 그곳을 국경을 넘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을 때 겨울이었는데 또 엄청난 폭우도 쏟아지고 또 한편으로 또 폭설도 같이 내렸나 봐요. 이게 진짜 앞이 깜깜할 정도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번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그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갈 때는 1500km, 3000km를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에 이렇게 폭우와 폭설이 내리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이 눈을 멈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비를 멈춰달라고, 또 이 눈을 멈춰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폭우와 폭설 속에서도 내가 너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제 믿음이,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 고통과 아픔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가 함께 한다고 했냐면 고난과 함께 그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믿는 자의 상황에는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고난을 없어주세요. 그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를, 상황이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만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바로 그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며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아버지 완벽한 수술입니다. 많은 회복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의사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양보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죄를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만을 그 아픔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하고 천만에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단단치 하시고 합당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지금 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아야 합니다. 나아야 됩니다.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380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값없이 받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그걸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마시고요. 가장 귀한 은혜로 세상으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안아, 네? 그랬어요? 네,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네. 으차.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 손을 뻗어야지.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제 손은 한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실밥을 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아물고 덧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